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쭉 봤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봤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몇 번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69페이지 밑에 하갈, 모세, 아브라함 이거는 그냥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리고 70페이지에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약간 적용되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몇 번 등장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된 모습으로 등장된 하나님은 다 누구다? 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 때 눈으로 봐. 다시 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뒤를 봤죠.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하는 거.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본 그 등, 결국은 누구냐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는 많은 경우들 가운데 이제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경배를.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등장하는데 제사를 받는 사자가 있어요. 자, 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맨 처음에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그 사자가 받습니다. 자, 그때 기드온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자, 그것도 제사를 받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이 기묘자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자,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안에 있었을 때 갑자기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나타났잖아요. 그 1명에 더 나타난 그 다른 1명,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지죠. 자,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하는 장면. 자, 그 장면도 이제 결국은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날 때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싸웠던 이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하갈, 모세, 아브라함은 오히려 좀 애매한 예입니다. 좀 지우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거, 기드온, 삼손의 부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야곱. 자, 이 대표적인 것이 이 5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뭐 여기 이제 교재도 뭐 나온 것처럼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예수님 이제 두 번째 시간. 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 삶. 자, 구약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본격적인 사역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오신 바로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짧은 역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우리는 그가 이 땅 위를 걸으셨던 짧은 33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자, 왜 33년이냐면요. 30살까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성장을 하셨고 공생애가 3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셨을 때 유월절을 몇 번을 지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이 됩니다. 자,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난 곳, 가족 관계, 중요했던 사건 등 그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친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름이었죠. 지난주에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이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6기간으로 좀 나눴어요. 6기간으로.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년기입니다. 소년기. childhood.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소년기. 자, 시작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나오죠.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기다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잠깐 오셨다가 돌아갈 때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소년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년기 안에서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인데, 자, 중요한 사건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 그게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할례를 받으셨고요. 자,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자, 어디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이에요. 태어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으로 인하여서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갔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그렇게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장면도 이제 구약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 12살 때 성전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하고 요셉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거꾸로 찾아서 가봤더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욕진적인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목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목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12살밖에 안 된 소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가 나눠질 정도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소년기는 그렇게 많이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세 부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예수님 생애의 침묵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밑에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치더라. 예, 보통 다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막 서서 걸어가지를 않느냐.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어땠다 그래요? 제가 잠깐 알기로는 걸어갈 때마다 연꽃이 발자국 안에서 막 연꽃이 피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냥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냥 똑같이 성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보통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낳은 아기가 분명히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아기잖아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분명히 계시를 받았고 그거 받아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애가 낳고 나서 자라게 되는데 별로 다른 아이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그냥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걸 몇 살까지 성장을 하느냐? 30살까지 그대로 그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똑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정도 됐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이제 던진 그런 얘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은 보통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오순절날 교회의 시작에 함께 있었다. 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교회 탄생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 사람이 이제 마리아겠지요. 마리아는 이제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 이제가 어머니고 이제 아버지 이제 요셉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외에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부친 요셉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죽은 것 같다. 성전 사건 이후로 요셉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여러 차례 함께 있었다. 만일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마리아가 혼자 먼 길을 여행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12살 때 성전 방문했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때 이후로 요셉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역하시는 데를
가끔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도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72페이지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가정에는 최소한 7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예수님 아버지가 다른 4명의 형제들과 최소한 2명의 자매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다른 형제들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으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자, 7명.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동아들처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요셉의 가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7명.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남자 형제, 남동생들이죠. 자, 몇 명이에요, 남동생? 4명. 4명이죠, 4명. 그리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요.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7명. 그러니까 복수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또 자매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여동생, 남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자, 형제 유다는 신약의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셨을 때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공생애를 방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형이나 오빠가 아니라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감당을 하게 되죠. 자, 그 가운데 유다는 성경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도 신약 중에 한 권을 썼죠.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책 이름이 시작. 그 책 이름이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야고보서이다. 유다와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회의적이었다. 자, 그러나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닐 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형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뭘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적과 이적들을 자꾸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그들은 그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뭘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순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경험되어지는 순간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라고 지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변해요. 뭐가 변화를 시키느냐? 사랑이 변화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미국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20도 안 되는 20살도 안 되는 애인데 마약을 거래를 하는 이게 빠진 거예요. 이제 그 갱스터랑 더불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그 어머니도 집사님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아들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놈을 보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느냐. 아들 얼굴만 보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튼간 만나면 욕만 했어요. 그러니까 뭘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 뭐 지적을 하면 할수록 애는 점점 망가지고 이제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또 감옥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나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뭘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했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출소를 하는 그 아들내미를 마중 나가면서 사랑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출소를 딱 하는 순간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또 올라와. 이놈이 새끼 하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분노를 갖다가 쫙 누르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마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요? 사랑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놈의 새끼 하면 또 열내가지고 또 뭐 하면서 들이차고 뭐 가버릴 수도 있는 아들이었는데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요 말을 못 해버리더래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내려와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우리 이사 갑시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한 갱스터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대. 이사 갑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뭐 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밤새 변하기를 결단한 거야. 뭐가 그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사랑한다. 이 얘기가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이다라고 할지라도 지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뭘 붙잡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절대 지적하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으세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제일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밑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년기는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자, 여기서부터가 공생애라고 보통 부릅니다.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자, 공생의 시작은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 세례를 받고 나가시고 나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혹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와 더불어 시험 받으시는 장면.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 가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중간중간 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이 뒤로 좀 넘어갔어요. 사실은 시험 받으시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기 좀 전에 제자들 12명을 다 선택하셨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좀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역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서부터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역적으로 좀 나눠서서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4번에 보면, 자, 그래서 3번이 예수님의 유대 사역입니다. 유대 사역. 예수님의 유대 사역. 자, 그리고 예수님의 4번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자,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사실 태어난 장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장소잖아요. 갈릴리. 아니죠. 갈릴리죠. 자, 그쪽 지방, 가버나움,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좀 섞여서 살았던 그 지역.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5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자, 이게 사실은 여기 유대 사역하고 좀 같이 맞물리는 장면인데, 이 5번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자, 그래서 자, 3번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이 청소하시는 장면. 이게 이제 몇 번 좀 이제 애매모호하게 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확 드러났던 청소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청소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게 원래는 좋은 의미로 생겨난 겁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면 그 양이나 소나 재물들을 이스라엘 각지에서 유월절만 되면 끌고 와야 됐어요. 끌고 오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또 해야 되고 긴 거리고 그리고 또 광야를 또 건너서 막 이제 좋은 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쳐질 재물에 대해서는 흠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애써서 양 한 마리 딱 끌고 왔는데 딱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이 양이 딱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팍에 딱 기스가 났어요. 그러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들어요. 재물들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재물들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그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시장에 동물들 파는 시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제 사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그 시장이 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자, 여기에서 이권이 이제 개입되게 됩니다. 이 이권을 누가 주장하게 됐느냐? 제사장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 그 시장의 이권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판 것에 얼마, 몇 %,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안에서 보통 양 한 마리에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딱 살려면 얼마를 했느냐? 한 5배에서 10배 이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과 그리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라요.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서 쓸 수 없었거든요. 제물로 이제 헌금할 수 없었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서 또 돈을 바꿀 때 그 돈을 바꿀 때 이자나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엄청 띄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달리고 왔어. 근데 재물을 딱 바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 이거 흠이 있어서 못 받겠다. 그리고 바꾸라 그랬나? 이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서 시장에서 다시 팔게 되고 바칠 수 있는 재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얼마에 또 팔아? 한 10,000원에 파는데 재물로 바칠 것을 한 또 10만 원에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 양이 이 안에 들어갔다 도장 하나만 등에다가 딱 찍고 나서 10만 원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게 뭐냐면 칼만 안 들었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완전 뜯어내는 것에 이제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에 딱 보이는 율법의 준행 정신은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안식일을 계속 범하시고 다니시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가 가장 첫 번째고,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었느냐? 이 성전 청소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들이나 다 쫓아내시고 판을 다 엎어버리셨죠.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엎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장사를 할래야 이게 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그 상황들에 대하여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그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서 맞다, 예수님 말이 맞네, 이거 장사하면 안 되는 것이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유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성전 청소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 사역 이제 이제 끝이 무엇이냐?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개념을 좀 이제 나누기보다는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다 지역으로 좀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유다 무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났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시작과 끝은 조금 이제 무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자, 4번을 보면 예수님의 어디 사역이요? 예, 갈릴리 사역이죠. 갈릴리 사역. 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그래서 서울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딱 볼 때, 비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예수님 하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시골 가운데 완전히 깡촌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해서 올라와서 사역을 하니 뭐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올라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촌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하죠. 자, 저게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다 지역에서는 보통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느냐? 말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꽂힌 사람이었느냐? 소위 말하면 교만한 가운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촌이에요. 가난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도 많아. 일단은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딱 어느 동네만 빼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딱 그 고향만 빼놓고. 왜 고향에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안 일으키셨느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야. 야, 내가 태어날 때 난 네 기적이 갈 때부터 내가 봤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니까 거기선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하지만 그 외의 동네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 활동은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모, 이게 변화사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제가 우리가 지금 주일날 그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가 좀 끝나게 되면 제가 산상수훈 쪽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 거의 한 1년 정도를 지금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끝나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가나안, 이제 갈릴리 지역, 자, 그쪽에서 많이 뽑으시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도 상당히 많고, 못 배우고, 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5,000명, 보릭도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이제 가난한 지역이었던 바로 그 동네에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5번 예수님의 어디 여행? 자, 예루살렘. 자, 마지막 이제 34년의 공생의 생활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바로 그 여정, 바로 그 여정을 바로 예루살렘의 여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거기서부터죠. 그리고 어디까지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할 할 날을 위하여 몸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는 장면까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가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자,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충돌하는 이제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일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되는 반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뭘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는 계기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답답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하면 좀 같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죽은 자가 정말로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믿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강팍한 사람들은 이것 안에서도 깨닫지 못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뭘 보고도 못 깨닫는 것이냐?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보다 더 답답한 케이스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얘기 나왔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병정들로부터 이 문 앞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켰던 이 병정들이 나중에 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부활했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굴 죽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자, 어떻게 행동해요? 그들에게 돈을 집어주면서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니만 뭐라고 얘기해요? 돈 지어줬던 이야기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다 떠들고 다녔어.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어디도 놀러 가기도 쉽지 않지. 하여튼간 뭐 하면 안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여튼간 복잡해. 그러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딱 죽기 한 10분 전에 딱 예수님 할렐루야 딱 믿고 나서 딱 가면, 야, 이건 대박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심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을 보고도, 여기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 그 여정이고요. 자,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 자, 죽음과 장사되어짐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 자, 이걸 보통 주일날 입성하신다라고 해서 무슨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일날 딱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종려나무가 짧은 거는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긴 것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뭐 할 때 흔드냐면 전쟁을 나간 이제 군사들이 장군이 승전을 거두고 들어올 때 그 승전가와 더불어 축하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확 흔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길거리에 쫙 나와서 흔들고 막 하면요, 완전히 장관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막 흔들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이제 그렇게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제 부활이 이제 끝나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성전 정화. 이게 아까 전에 성전 청소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성전 청소를 일반적으로 2번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합니다. 2번,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시고, 자,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자, 그래서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어짐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기억합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합시다. 나같이 시작.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신약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저서들에 관해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런 자료들은 고대에는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던 자들일지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 처음 논란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과 19세기, 20세기 초 몇몇 책에서였고 그나마도 근거가 빈약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 안에 나오는 가장 복음적인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꾸며낸 가상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 자체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쓴 책이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쓰여진 이제 그 책들이거든요. 편지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약에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없지요.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바위가 터지고 문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또 살아나오기도 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복음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 복음서가 나중에 뭐 한 몇백 년 후에 후대 사람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들,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몇백 명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체를 많이 봤잖아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런 거죠. 내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각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오랫동안 좀 살았지만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제자들끼리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각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실존하셨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내용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자, 영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 가버리고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계속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 자,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자, 부활하신 몸을 세 글자로 줄이면 부활체죠. 부활체. 자, 부활체는 일반적으로 특성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먹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을 전부 다 걸어 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긴 문 안으로 벽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시죠.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육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중간 단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육체를 입은 채로 승천하셨다. 영적인 모습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육을 입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육체를 입은 채로 돌아오실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흰 옷 입은 이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체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스데반은 주님이 천국에서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딱 계시는 걸 딱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육체를 입고 있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육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이 육신과 다르다라고 바울 사도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신다.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국은 죽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제 세나에 들어갈 때는 우리 또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체로 변화될 때는 그 장애를 계속 가지고 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국 안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모습으로 계신 어린 양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셔서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일단은 확인하게 되느냐? 십자가 자국, 죽으심에 대한 자국만큼은 예수님 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흠도 없이 그냥 올라가. 근데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흔적. 다 찢어진 모습으로 계세요. 온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서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올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딱 모습을 보니까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그 흔적들을 천국에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 자, 그래서 마지막 75페이지. 75페이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요. 뭐 하고 계시냐. 자,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자, 이 땅을 그냥 가만히 관람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려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뭐 하실까요?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뭘 붙드신다? 우주를 붙드신다. 우주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뭐 명왕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돌고 있잖아요. 쭉 돌고 있는데 진짜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지구가 한 1km 정도만 태양 가까이로 딱 가면 어떻게 된대요? 전부 다 죽는데요. 조금만 뒤로 빠져도요, 전부 다 얼어 죽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체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돌고 그 사이에 몇 번을 돌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일식 월식 이런 모든 것들이 계산을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천체를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혼돈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이었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질서가 딱 생기면서 결국 이 모든 천체의 질서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 하나님의 손이 딱 놔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질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나마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누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맨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조종을 하셔가지고 막 바로를 그렇게 이용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조종을 하신 게 아니라 그나마 붙들고 계셨던 이 은혜를 어떻게 해버리신 거예요? 놔버리신 거예요. 그나마 바로가 바로 되어질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나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딱 떼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팍함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막 조종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놔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그 상황이 강팍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서부터 우리 인생서부터 전체 모든 만물들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를 붙드신다라는 거. 자, 마지막. 자, 우리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그날을 손꼽아 막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 오늘 배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그리고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제 첫 번째, 챕터 1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